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시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치시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대가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시오.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그대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남들이 그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대를 묶어서 그대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그대를 끌고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된 몇 가지 예를 읽고서 그 말이 그 맥락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무슨 대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질문한 것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하는 것을 답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질문만 해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질문해 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이런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감정을 뜻하는 그렇게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이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물론 포함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정 이상의 것을 항상 표현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정이 개재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시 반복할 수도 없고 적어오지도 않았지만요, 감정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했지만 우리 인류가 정말 기나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수십만 년에 이르는 진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점에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 그 어떤 그 정신 활동을 두고 이게 사랑이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라고 다른 어떤 그 정신 활동과는 구별되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라고 언제부터 자각을 하기 시작했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사랑을 하게 됐을까? 간단하게 물으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 그 시점을 딱 핀셋으로 꼽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걸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르죠. 아직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학문 분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학문 분야도 다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신학이나 무슨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진화 생물학이나 뭐든지 간에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사랑하게 됐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건 다른 정신활동과 구분되는 사랑이라는 어떤 활동이다. 제가 감정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지금 정신활동이다라고 그거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했을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사랑이라는 정신활동을 연구해온 분야는 역시 인문학이었죠. 인문학이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 이 얘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언제 어떻게 해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물론 답은 못 구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정신활동을 우리가 규명해 보겠다 하고 뛰어든 겁니다. 특별히 신경의학자들이나 아니면 뇌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정신활동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겠다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럼 결론이 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금 뒤로 돌아가서 그럼 사랑이 뭐냐? 사전적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최근까지 옥스퍼드 사전, 제일 유명한 사전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요즘 이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뒤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뭐냐?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이 이 정의가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사랑은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하는 게 과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당신이 얼굴로 표현해 보시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얼굴로 표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아무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프다, 화났다, 기쁘다 이런 감정은 얼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이라도 나랑 색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아니면 기뻐하는구나, 슬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한 예지만 이 과학자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뇌의 어느 부분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된다. 뭐가 분비된다. 이런 얘기 길게 적어왔는데 안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이 다른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어디가 자극돼가지고 어디가 흥분되고 또 어떤 뭐가 분비가 안 돼가지고 불안해지고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연구한 결과는 잠정적이지만 물론 사랑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주관하는 분야가 아니라 어떤 동기나 욕망을 자극하는 동기나 욕망과 관련된 분야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뇌과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기나 욕구이기 때문에 행동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보다는 행동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감정이라는 건 상당히 좀 수동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신활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지만 이들도 이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연구한 거가 사랑을 모두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분비되고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현상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그게 표현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행동을 일으킨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화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너무 축약된 얘기일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랑을 얘기하고 유행가의 90%는 사랑에 관한 얘기 아니면 이별에 관한 얘기죠. 영화나 드라마도 맨 사랑 이야기고 이별이고 불륜이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인기를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리의 연인도 사랑하고 엄마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하물며 직장에서도 부장님 사랑합니다. 과장님 사랑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가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놈의 사랑은 좌우간 죄다 사랑이야, 죄다. 아니 그리고 무슨 평사원이 무슨 부장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고객이 뭘 좋다고 사랑을 합니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너도 나도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다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느닷없이 닥쳐오는 느닷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의 말만 들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기와 욕구와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보다는 동기, 욕구, 행위 이것이 사랑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그런 개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닷없이 내게 사랑이 다가왔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요한일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이 동격인 겁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거다. 근데 제가 옛날 고리짝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보수교단에 있을 때 거기서 전도사 노릇할 때 그 목사님이 그걸 설교 시간에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를 읽고,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를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걸 엄청 설교 시간 내내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면 사랑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설명이 계속 나오지만,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읽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하면서 들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사랑이라는 걸 한 거는 훨씬 후의 일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동사다, 명사도 동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반면교사처럼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도 동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기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 가르칠 때거든요. 그때 설교 시간에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야, 하나님은 동사야. 애들이 뭘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에릭 프롬이나 스캇 팩 같은 사람,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가지 않은 길에서 스캇 팩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사랑이다. 이게 스캇 팩이 정의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 이 사람은 사랑이 자아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아,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대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이 타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인칭, 2인칭, 3인칭 얘기했을 때 이 타인은 2인칭에 해당하는 타인입니다. 3자가 아니라 그 많은 3자 중에 나랑 소통하고, 나랑 마음이 통하고, 나랑 어쨌든 그 소통을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관계를 맺는, 그래서 창조된, 만들어진 3자, 만들어진 3인칭인 2인칭. 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대도 아니고, 아니 그대는 맞지, 참, 그녀도 아니고 당신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자아를 확장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캇 팩은 또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행할 때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행동할 때만 있는 거다. 그건 말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때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스캇 팩도 신경의학자나 무슨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행위, 행동, 동기와 욕구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확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와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 하는 정신 활동이 사랑이고, 그게 겉으로 표현된 것이 사랑이라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도 읽었고 지난주에도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그 앞에 전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대는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3번 물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당신도 압니까? 라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느냐?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갈 길로 간다 그랬더니 우리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못 오고 그랬더니 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모른다고 예수님 잡혀가고 그 다음에 따라갔던 총독의 관저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주 시침이 딱 대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한 얘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신 겁니다. 3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 3번 물었을까? 여러분도 들으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이 본문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대가 나를 아가파오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에요. 영어로도 죄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그리스어는 달라요.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 역시 똑같이 물어봐요. 그대가 나를 아가파오합니까? 아니, 예, 아니요라고 얘기 안 하죠.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3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3번째는 그대가 나를 필레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사가 바뀌어요.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얘기 안 했지 당연히. 왜?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어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구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요한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3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냐? 예수님이 그대가 나를 필레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도 아십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2번 아가페라고 묻고 마지막으로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정말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필레오는 뭐냐? 형제 간의 사랑, 가까운 사람들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에로스를 보통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을 에로스라는 말로 표현한 거지, 에로스라는 말 자체가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온 에너지를 바쳐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거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밀도 있는 사랑을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랑을 했다고 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 에로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2가지 말을 사용하는데, 그동안은 뭐 어떻게 들으셨느냐 하면은 야,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말이야. 예수님은 아가페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아가페까지는 내가 못 가고 필레오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째로 또 다고쳐 물었다는 거예요. 또 아가페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돈 2번째도 필레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수 접어서 얘한테 아가페는 기대 못해, 그러니까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3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온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페하고 필레오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에서 차이를 강조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기독교인이 쓰기 전부터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넓은 사랑. 따라서 밀도는 좀 부족한 거예요. 에로스 같이 이게 초점 있는 아주 그냥 불꽃 튀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넓은 사랑이, 넓은 사랑. 제 대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3번 물었을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어떤 책에도 없는 제 생각이에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깨달음이고 욕구고 동기고 결단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다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짐을 받은 거다. 처음에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물론 제 멋대로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거 어디 학술적인 얘기 전혀 아니에요. 제 멋대로 하는 해석이에요. 첫 번째 물었을 때는 이거는 참여하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여라는 건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목숨이라는 말을 쉽게 했고 쉽게 했어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서는 뭐라 하냐면 소자들 앞에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여자 앞에서, 소자 앞에서, 어린애 앞에서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목숨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참회를 청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두 번째는 결단을 기대하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아가페로 물었던 필레오로 물었던 상관없이 이거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었다. 세 번째는 약속해달라는 질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회, 결단, 약속. 이 세 가지를 베드로에게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대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냐?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좀 드니까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뭐라 해야 되나? 그 말이 안 나오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하던 대로 하는 거. 프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끌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고 판단이며 또한 하나의 약속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난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언제든 왔다가 언제든 사라진다.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의 결정이고 판단이고 약속인 사랑을 합시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